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품은 마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품은 마음. 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내가 품어야 할 마음. 한 교회에 권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고 난 다음 주일날 설교 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이왕 직분을 맡았으면 최소한 소천했을 때에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설교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장례식 동안 믿음의 덕담을 좀 하려고 또 믿음의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에 대해서 설교거리가 없다는 것이. 물론 그 목사님은 그렇게 또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이나 유족들이 있다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걸 모르는 분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냥 직분을 명찰처럼 달고 신앙생활 그만하자는 것이죠. 그 직분에 맞게 신앙의 삶을 살고 또 섬김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섬기고 헌신하는데 가장 귀한 헌신은 뭘까?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 뭘까? 제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사람을 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역보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역과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정흥수 권사님이나 윤하춘 권사님 같은 경우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사실은 일들은 제 마음속에 별로 그렇게 크게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 더 잊혀질 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은 사람을 정말 잘 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든 성도가 있으면요, 그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목회자에게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또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래도 저는 아직도 정흥수 권사님이나 윤하춘 권사님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물론 현존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돌아가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살아있을 때는 자랑할까봐 안 되고.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곰곰이 보니까요, 그분이 나와 다른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참 매사에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품는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지 결단한다고 여러분 품어집니까? 안 되는 것이. 그런데 그분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도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만도 한데, 화를 낼 만도 한데, 분을 품을 만도 한데 항상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어떤 한 사모님을 소개했는데요. 그 사모님이 역 주변에서 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 몇 년 하다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난 분이 이 사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나도 그리웠는데 그리워서 보냈는갑다. 또는 이 사역이 생각나서 보냈는갑다.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보냈는갑다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요, 그 내용이 그동안 같이 일하면서 가졌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섭섭했던 것, 그리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 모든 그런 내용들이 편지 5장이나 그렇게 쭉 써서 보냈다는 거죠. 사모님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다른 내용들은 그렇다 치고 제 가슴 아픈 것은 당신은 노숙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다.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사모님이 마음이 무너져서 사모님이 앉아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조목조목마다 다 오해도 풀고 이것은 이렇다고 조목조목 쓰다 보니까 그 편지가 15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5장을 편지 봉투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서류 봉투를 사러 우체국에 붙이러 그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불편하고 모든 감정들이 지금 마음에 차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할 말이 많나? 그렇게 억울하나? 너가 할 말이 그 정도 많으면 나는 얼마나 더 많겠냐? 그러나 나는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나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않았다. 주님이 주신 이 마음, 그리고 그 앞에 내가 감정적으로 가졌던 모든 마음이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사모님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가운데요, 사모님은 오늘도 내가 품은 마음은 이 버려야 될 마음이구나, 내가 정말 품어야 할 마음이 따로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붙여야 될 편지를 그 자리에서 다 찢고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속에 제가 2가지를 묵상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왜 노숙자는 품는데 동역자는 품지 못하는가? 아마 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숙자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당연히 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마음 안에 이미 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역자에게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2번째로는요, 내가 노숙자를 품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사명으로 생각했지만 동역자를 품고 섬기는 것은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9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는요,
마음이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사실은 있는 가운데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시가 맞는가? 이게 다윗의 기도가 맞는가? 암만 내가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으면서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는, 거기에는 다윗이 그만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상처와 두려움 속에 지냈던 그 인생의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이 내용들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깊이 묻어져 있는 다윗의 상처, 그 쓴뿌리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6절에 하나님이 오른편에 서지 말고 사단이 오른편에 그 사람에게는 서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7절에는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소서. 8절에는 그의 연수가 짧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직분은 타인들에게 다 빼앗기게 해주소서. 뿐만 아니라 9절부터 보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고 그의 자녀들은 평생 구걸하게 다니고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건드려야 될 걸 건드리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에 대해서 모욕하고 비난하는 괜찮은데 가족에 대해서 뭔가, 부모에 대해서 뭔가 하면요, 사람이 제일 못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요, 심지어 11절에 보면 그들이 있는 모든 소유는 고리되고 많은 자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버는 족족 낯선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하는, 그래서 이것을 한편으로는 저주시라, 시편에는요 1편부터 150편까지 가운데 저주의 시가 3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제일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이 이 109편의 시입니다. 결국 다윗이 지금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것은 그 내면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쓴뿌리 때문인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다윗은 가족사에 있었어도 그는 아들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8번째 막내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사무엘과 같이 앉아서 다 식사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쫓김을 받았습니까? 사울왕이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이의 관계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내 미갈은 그를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체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왕궁을 떠나는 비참함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 요압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배신감과 상처와 아픔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이 상처와 아픔은요, 처음 보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격려해야 될 가족 안에,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성도들 안에, 뭐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냥 아이 오늘 기분 저 사람이 안 좋은갑다 이라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상처와 아픔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예, 다윗에게는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내 심령 안에 나지 말아야 될 썬뿌리가 지금 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썬뿌리라고 할 때 이 썬은요 첫 번째 뜻은 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자꾸 독이 묻어 나오는 것은요 말의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썬뿌리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썬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독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려운 시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내 안에 썬뿌리가 있으면요 내 스스로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시대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썬뿌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썬뿌리 때문에. 그래서 이 썬뿌리가 열매로 나타나고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와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으로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인생이 됐는가? 그들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은 그들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육신적으로 아픈 것은 그들 때문이다. 내가 지금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그들 때문이다. 물론 그들 때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요 오늘 내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리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무력감을 주고 나약감을 주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계속 품게 되는 거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게 과연 자기 위로일까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탈출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면요, 다윗이 지금 6절부터 15절까지 품지 말아야 될 이 마음들이 품어지는 가운데에 그가 또 품어야 할 마음들을 스스로가 싸워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시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품어야 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로는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목회 하나의 모토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역을 합니다만,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야. 기도밖에 없다. 물론 맞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너가 정말 사랑했느냐? 너가 정말 사랑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에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인 것이에요. 다윗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여러분, 다윗은 적어도요, 기도 전에 사랑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핑계치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보기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순간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로 핑계를 다 묻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요, 바로 기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그가 이 상처와 이 쓴뿌리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많은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그가 작정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무릎이 연약해질 정도로, 육체가 수축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21절에 얘기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여기서 건져주소서. 26절에 보면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품어야 될 마음들을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바로 회복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28절 말씀 읽읍시다. 28절 말씀 시작. 다윗 안에 지금 회복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즐거움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긴 날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살아도 믿음 안에서 즐거움이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먹는 것이 작든 많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내 상처와 쓴뿌리들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고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관계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섬김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다윗이 회복을 원하는 것은 30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복도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난, 가지고 있는 상처, 쓴뿌리, 아픔,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난과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또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되면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이거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그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 30절 말씀에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부르는 찬송도 위로가 되지만요, 즐겁고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찬송은 더더욱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어쩌면 내 안에 이런 회복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 특별히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즐거움과 또 감사와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내적 치유 집회지만 암만 강사가 은사가 있고 뛰어나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 제가 강사 목사님에게 원래는 다음 주쯤 돼서 본문하고 제목을 봤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목사님에게, 바쁜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교회 밴드의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본문을 좀 정해지면 미리 달라고. 그래서 어제 와서 제가 어제 온 대로 즉시 그 본문을 제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믿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내가 품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정말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아파트 현관문이요, 자동문인데 닫으면 자꾸 이렇게 소리가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옆집에 들릴 만큼 세게 쾅쾅. 그래서 제가 손봐야지 하면서도 안 보고 있다가 어제는 제 마음속에 이래가는 안 되겠다,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이 틀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니까 조용하게 잘 닫혔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문은 어떻습니까? 삶의 문은 어떻습니까? 지금 소리 날 때 그 소리를 잡아야 문이 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잠시 시끄러운 거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마음의 문은, 문틀 자체가 틀려버리는 것이요, 신앙의 문도 또 삶의 문도 섬김의 문도 문틀 자체가 틀려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의 말씀이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품어져 있는 이 심령 안에 성령께서 만지시고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품어야 할 마음들을, 주님의 마음을 다시 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